일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다. 저도 우리 한신교회 온 지가 횟수로는 3년인데 이제 2년째 딱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21년 성탄절에 처음 부임 설교를 하고 벌써 훌쩍 2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유재부 목사님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가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참 예전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가 언제 종식 선언이 됐는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사실은 올 6월 1일자로 경계 단계로 낮춰져서 코로나가 이제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교회가 참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이는 것이 왠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눈총과 사회적 지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였을 때도 처음 우리 유재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성전은 크죠. 모이는 사람은 몇 분 안 되죠. 모일 수 있는 환경,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대놓고 다 오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적어도 단계가 낮아지기까지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 기쁨으로 나와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2024년에는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응답의 밤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시간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2023년으로는 마지막 금요응답의 밤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남기면서 마지막 인사를 기도 부탁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사실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 부탁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이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16장이 시작되는데 사실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섬겼던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인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때까지는 갔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 살다가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24명의 16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는 인사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는데 그 사람 대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면 기도로 시작해요.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하는 것의 밑바탕, 그 바로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평안을 빌며 꼭 똑같이 같이 나가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오늘 기도 부탁은 3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폭력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서 건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람들의 핍박과 그 무서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꽤 교회에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물론 북유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가 이미 순교하기를 이미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가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순교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서 공모하고 모든 것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로 인해서 자기 동족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을 이제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족에 대한 그 사랑, 그 자기 공동체, 자기 하나님께 주신 주변의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특별했다. 저는 여기에 중보 기도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출발은 가장 가까운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그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도 그가 소아시역, 북유럽 지역만 돌아다녀도 모든 곳에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을 환대하며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든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존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중요한 복음의 기초로 늘 고백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모금을 해요.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모금해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를 걱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더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세운 교회들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얘기를 듣고 흔쾌하게 헌금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남을 돕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는 지금 여러 흩어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제가 내년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가 선언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것이 그 교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에게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니까 내 말 들어라, 뭐 해라,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쓰여지는 곳에 우리가 조금 도와줬다고 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우리 마음이 같이 가야 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혹시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돕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을 가지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어야 그것이 정말 봉사고 그것이 정말 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평안을 누리자. 내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명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꼭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함께 일들을 가자. 여기에 우리 개신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친교하는 것 이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기적도 체험했고 핍박하는 데에서부터 순교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갈 정도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겸손도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지위가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대단한 실력자고 목사의 기도만 듣나? 장로님의 기도만 듣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엇을 가장 먼저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신학자 중에 가장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자기 엄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지식을 쫓아가서 여러 가지 지적인 욕구를 쫓아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가 처음 그리스도에 좀 방황하게 돼요. 근데 그 방황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그 어거스틴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지금 심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안양중앙교회 장로님 며느리예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제가 신방하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 자기 집은 불교 집안이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 오니까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지나면 가족 이상을 기도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훨씬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참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가 들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이제서 막 신앙생활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그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